할렐루야. 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오늘 특세로 시작해서 또 삶에서 치열하게 또 이렇게 살아오시다가 오늘이 금요기도일까지 나오셨는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극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어려서부터 사극을 많이 챙겨왔는데 최근에 또 저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줬던 이 사극이 하나 있었어요. 종영이 됐긴 했는데요. 물론 그 사극의 몇 부작 되지 않는 내용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세자를 책봉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렇게 많은 싸움과 그리고 전략과 술수와 모략이 오갔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정말 치열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요, 바로 이런 엄청난 경쟁 속에서 이새의 아들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흔히 아는 어떤 왕이 되는 이야기나 그리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뭐 전쟁을 일으키거나 뭐 계략과 술수나 그런 모략을 가지고 그 최고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 이야기와는 전혀 상반된 전개로 그 내용이 이어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현재 다윗은 12지파의 장로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의 언약을 맺고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는 모든 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요, 다윗이 뭐 아무런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기다리고만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그런 이유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 왕위가 세워지기를 원했던 마음으로 지금 이 12지파의 장로들의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결국에는 이 다윗의 이러한 간절한 기다림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로들은 다윗에게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그래 뭐 다윗 정도면은 이런 간청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시면은 이것은 정말 상식 밖의 일입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이 땅에는 왕이 없죠, 우리나라에는. 그러나 여전히 왕이 존재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봐도 왕에게는 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있어서 왕이라는 자리는 절대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절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 모략과 술수와 전략으로 그것을 획득하려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절대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자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권력을 지켜내려고 했던 것이 그 왕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너무나 쉽게 12지파의 장로들이 한 마음으로 결의해서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로들은 어떠한 이유로 다윗이라는 인물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까? 자,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서는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들과 다윗이 하나의 혈통이다, 하나의 고륙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하나의 형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당시의 형제라는 것의 의미는요, 형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맺어 주실 수 있는 인연이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다윗이 그들과 한 형제임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실질적으로 통솔한 진정한 장군임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죠. 물론 그들에게는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 사울이 군대를 진두지휘했고 모든 전쟁을 이끌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알고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끌었던 실질적인 장군은 바로 다윗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바로 이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이 지파 12지파의 장로들은 다윗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목자로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목자가 무엇입니까? 목자라는 것은 양을 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목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해서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시간에 말씀을 한 구절 읽겠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악한 목자는 자신의 사리사욕과 이익을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온순하고 착하고 귀엽기까지 한 그런 동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양은 굉장히 어리석고 좀 무식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들끼리만 이렇게 초원에 쫙 풀어놓으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면서 길을 찾지도 못하고 그렇게 목숨까지 위태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자, 양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목자가 나타난다면 비로소 그 길을 잃고 방황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양들이 목자의 인도를 따라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목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나의 목자이심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결코 갈팡질팡하거나 우왕좌왕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아무리 큰 위협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곁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8명의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목동의 신분으로 목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양을 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몽골을 가보지 않았지만 이 몽골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게르라는 텐트가 있죠, 초원에. 그러니까 그 텐트에 저희 같은 성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4살, 5살 꼬마들도 그 속에 사는 것을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꼬마들이 초원에 나가서 말 타고 이 양을 이렇게 만지면서 놀아야 돼. 그런 꼬마가 아주 늠름하게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다윗이. 그뿐만이 아니죠. 다윗이 10대 후반부터 그리고 20대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갔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시절을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었고,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은 것이에요. 제가 만약 다윗이라면요, 도무지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해석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무엇을 그렇게 실수했길래 하나님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아마 원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가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 때, 나의 인생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어때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떠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기보다는 세상과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다윗은 달랐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동의 일, 어린 나이에 양을 돌보는 그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목숨을 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사명자의 모습으로 그 양들을 돌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10대의 후반부터 20대까지, 여러분 이 자리에도 우리 청년 일부 지체들 계실 텐데 20대가 어떤 시절이에요? 꿈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욕심도 있고 그리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은 때가 20대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다윗은 계속 그냥 쫓겨다니며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던 그 순간에 도무지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자신의 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시간을 주시냐고 주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보다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배웠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다윗의 태도와 그리고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잘나고 멋있는 그 형들을 다 제쳐놓고 참 작고 어린 그 다윗을 선택하심으로 선지자 우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어린 목동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이 사울 왕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다윗의 통치와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의 통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30세가 되던 해에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유다의 왕이 돼서 7년 반 정도를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죽은 뒤에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같이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지 과연 몇 년 뒤에 이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1년, 2년, 한 10년 정도? 아닙니다. 무려 23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이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3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느끼기에 그냥 그저 흘러가는 세월이니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23년이라는 시간 속에 이 다윗이라는 인물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그리고 힘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언을 가로막는 모든 방해물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떠한 점을 느끼고 그리고 기대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삶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아주 오랜 기간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안정과 번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을 정복 후에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이방 민족의 침략과 그리고 전쟁으로 그 땅 또 황폐해야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까지도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비로소 다윗 왕이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한 뒤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샬롬,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영원히 그 나라에서 주께서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걱정과 불안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양 몇 마리 치던 아주 어린 목동의 신분이었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첫 번째 임무는 수도를 정하는 일이었어요. 수도, 아주 중요한 일이죠. 다윗이 생각했던 그 수도는 바로 유다의 지파와 베냐민의 경계에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가 그 예루살렘을 선택한 두 가지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과 가까웠고, 그리고 이 다윗의 정치적인 기반을 두고 있는 유다 땅과도 가까웠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지형적인 이유로는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골짜기가 깊고 험준한 성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와도 웬만해서는 그 성을 이렇게 정복할 수 없는 방어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성이었기 때문에 바로 다윗은 바로 이곳을 수도로 삼으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기 이전에 그곳을 지키며 살았던 이 가나안 족속의 후손인 여보스 족속들도 그들이 이 성에 살아가고 이 성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자, 그들의 자부심이 어느 정도였냐? 오늘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보겠는데요,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지금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그 성에 살아가고 있는 여부수 족속은요, 어떤 군사가 쳐들어올지라도 이 성은 다리 저는 자도 그리고 눈먼 장님도 이 성을 지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게도 이러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이스라엘의 전역에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어떤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냐면, 저 성은 이 난공불락의 요새다, 초롱성과 같은 성이다, 아무도 저 성을 정복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저 성을 침공할 수 없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사람들 속에 퍼져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정복하러 가는 군인들까지도 왜 우리가 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우리가 어차피 질 이 싸움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그리고 자신들의 그 잘못된 생각으로 편견에 휩싸이고 선입견에 휩싸여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이렇게 허무하게 잃고 말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가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철옹성과 같은 예루살렘 성,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성을, 그러나 다윗은 비교적 쉽게 그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비교적 쉽게요. 많은 인원을 데리고 많은 군사를 이끌고 간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적은 인원을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수로와 같은 통로를 이 요압이 뚫고 올라감으로 그 성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 초롱성과 같은 성, 아무도 이 성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 누구도 이 성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확신 있게 이렇게 얘기했던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라는 인물은 비교적 쉽게 그 성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떠들고, 그리고 뭐라고 기준을 잡고, 너는 절대 못할 것이야, 너는 아마 실패할 거고, 너는 해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다윗은 세상과 기준과 사람의 편견을 뛰어넘고, 주님, 저것이 철옹성, 누가 생각해도 철옹성,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이지만 주님께서 무너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모든 사람이 못한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새와 같은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권세 잡은 것들을 깨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지키십니다. 하나님 나라 외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보세요. 여부스 족속은 이 성 안에 있으면은 그들이 평생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착각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성을 쳐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성에만 있으면은 눈먼 자와 그리고 다리 저는 자만이라도 군사로 보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장담했지만은 그들이 어땠습니까? 결코 그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안전한 곳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안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유일한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여전히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와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죠, 그죠? 그리고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는 이 정세에, 그리고 정말 하루하루 바쁘게 너무나 힘들어져만 가는 이 취업난에, 그리고 이 경제난에 정말 많은 것들이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있게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의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밀의 가족들, 하나님의 복음은요, 그곳이 철옹성과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이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어디에나 복음이 전파되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은 그곳에 선교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선교팀을 보내셔서 그곳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가봤으니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안정 속에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아무리 강력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권세 아래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며 오직 두려움을 걷어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하는 중요한 것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절대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절대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목동에서 목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양 몇 마리 치던 그 어린아이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 다윗을 보면서 편견을 가질 수도 있죠. 이런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겠나, 작은 아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그 다윗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목동이라는 별 볼 일 없는 애가 무얼 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편견을 벗어버리고 그 집을 방문한 선지자 사무엘은 그 잘난 형을 다 접어두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계획한 걸까요? 다윗이 이미 다 알고 전진했던 걸까요? 아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그저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두드리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잘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 정말 작은 존재고 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니까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계속 두드리고 구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청년부와 그리고 청장년, 장년, 교회 학교까지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개편보다 더 큰 이슈는 간사, 리더, 목자, 교사를 세우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와 관련된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고개를 이렇게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은 진장님들 그리고 교회 학교 교육자들이 많은 분들 찾아가서 리더를 해주십시오, 간사를 해주십시오, 교사로 섬겨주십시오라고 할 때 물론 많은 거절을 받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저 역시도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돌아오는 대답 중에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대답은, 목사님, 저는 리더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간사의 자격 저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벌써 여러분 스스로의 편견을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 줄도 모르면서 왜 스스로 먼저 편견을 만드셔서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봤던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아주 어리고 작은 그 목동의 신분으로 목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던 인물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들어 쓰셔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작은 모습을 뛰어넘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만 소망함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단언하지 말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부스 족속이 지켰던 예루살렘 성처럼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이 그 예루살렘 성과 같이 너무나 커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너무나 어마어마해 보여서 우리는 이 세상을 대할 때마다 막 오금이 저리고 두렵고 떨리고 좌절감에 실패감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숨만 가득하고 힘든 날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난공불락과 같은 세상, 철옹성과 같은 세상을 보면은 좌절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 세상이 그 어떤 것들이 철옹성과 같이 난공불락과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세상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있는 은혜로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막내 아들이자 그리고 목동이었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이것은 다윗의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신 우리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로 난공불락과 같은 철옹성과 같은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히든카드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히든카드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제 특세가 1주가 끝났습니다. 한 주가 끝났어요. 우리에게는 2주가 남아 있습니다. 벌써 지치지 않으셨죠? 이제 시작인데 더욱더 힘을 내서 이번 특세를 통해서 정말 나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보겠다. 새벽을 깨워서, 나의 영혼을 깨워서 나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연약한 나의 삶, 연약한 나의 인생일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면은 주님,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3일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믿음 다하여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믿음 다하여서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몸이 약해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난 오직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화려한 것도 우리가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 하나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과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예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과